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이제 그만 노예용 푸시고. 영화 그게 돈이 됩니까?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순양에는 도움이 됩니까? 아버지. 돈도 안 되고 순양에 돈도 안 되고 와 네가 내 아들이고. 회장님, 손님 나온다. 소금 뿌리라. 잔치날 막내 동양하는 걸베이들 현지네. 그 영화가 그게 돈이 됩니까? 이래서 제가 제목을 원래 믿음 그게 돈이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본문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제목을 의심병 생기면 꽝이다. 예, 의심병 생기면 꽝이다. 예. 믿음 그게 돈이 됩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믿음 그게 돈이 됩니까? 믿음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믿음 그게 뭐 기적을 일으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 하고 십자가를 지라 하고 사랑 얘기해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요 믿음의 위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꽝입니다. 꽝. 다 허사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믿음으로 또 구원이 들어오고 말씀을 자꾸 믿음으로 꿈이 생기고 믿음으로 인하여 병이 치유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기적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에 믿음이 꽉 들어와서 말씀의 부자가 되면 어떤 현실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도 유명한 연예인이 돼도 100억, 500억을 모아도 자살하고 우울증 걸리는 이유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공허한 거예요. 돈 많이 벌어도 공허한 겁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네, 믿음의 부자가 교회 오면 다른 거는 볼 거 없고 믿음을 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목사는 그 사람의 믿음이 잘하는가 안 잘하는가 어떻게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믿음의 이 가치를 겨자씨 믿음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을까? 최근 1, 2년 사이에 응답받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최소 어떤 사람에게는 10억에서 20억, 어떤 사람에게는 5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요 조그마한 믿음이 있으면 그게 10년 후, 20년 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만 꽉 들어차면 이 사람은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과 영적인 병을 다 고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되새김질해서 큐티를 하고 내 병을 발견하면 세상에 가서 상담하고 아무리 해도 못 고치는 그런 마음의 병도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믿음을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오늘 들었으니까 이제 겨자씨 믿음이 뭔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러면 막 목장에서 줄줄줄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예? 줄줄줄줄. 자, 겨자씨 믿음은 어디에 들어가야지 믿음이 자란다 했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겨자씨 믿음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흙 속에. 예. 믿음의 세 가지 요소는 뭡니까? 예. 믿음은 믿습니다가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까? 예? 겨자씨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이니까 요 믿음만 들어가면 목장에서 한두 명만 믿음이 있으면 그 목장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이
겨자씨 믿음에서 시작이 되었고, 저와 여러분의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적이 작은 믿음, 겨자씨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겨자씨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야 옮겨져서 저 바다에 심기우라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 했고, 산을 옮겨라 해도 옮겨진다 했고, 100세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하나님이 또 낳는 기적을 주시고, 노예 출신 요셉을 총리로 13년 후에 만들어 주시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사자가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나님 입을 막아버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살아나게 해주시고, 이 모든 성경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느냐? 믿음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와서 1년, 3년, 5년, 10년 다니면 기도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불붙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다가 자기 현실의 어려운 문제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줍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에게 매년 바치던 조공을 이제 끊고 나는 예배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 것이야 하면서 아수르 왕에게 매년 드리던 조공을 딱 끊어버렸습니다. 아수르가 지금은 말하면 최고의 강대국, 미국과 같은 러시아 같은 그런 강대국인데, 아니 쫓겨난 이 유대 나라 이 이스라엘이 감히 조공을 안 바쳐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18만 5천 명의 군사가 히스기야와 그 이스라엘을 죽인다고 쫙 포위를 했습니다. 그 군대 장관 이름이 랍사게예요. 랍사게 장군이 그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의 장군들을 향해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심한 모욕을 하면서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줄게, 항복해라 요랬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두 손 들고 옷을 찢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다 이렇게 쳐들어와서 그 다음 날이면 죽게 되는데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다음 날 천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천사가 나타나서 대적들을 한 방에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겨자씨 믿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세상에 이런저런 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일을 당했을 때, 외롭고 힘들고 억울한 일 있을 때, 또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믿음이 발동해서, 겨자씨 믿음이 발동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 요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강하냐. 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기도하고 겨자씨와 같은 믿음에 있는 그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목장에 기도하는 사람, 큐티하고 말씀 중심의 사람 딱 있으면 안 무너집니다. 다시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 믿음은 흙 속에 심겨졌을 때에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 막 습한 물기가 있어요. 축축해요. 그래서 겨자씨를 다 삼켜버려 아주 썩혀버릴 것 같아. 거기에 온도가 지열이 있어요. 막 열이 올라와요. 막 거름기가 있고 질소가 가스가 있고. 그런데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전부 그것을 양분을 삼아서, 양식을 삼아서
다 먹어버려서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세속화되지 않고 죄를 지었다가 즉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산믿음이다 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산믿음은 그래서 싸운다 했습니다. 싸운다. 내 속에 있는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옛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자기 중심하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쾌락과 음란과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겨자씨 믿음이고 겨자씨 믿음, 산믿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꿈틀꿈틀대는 거예요.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아스팔트도 뚫고 올라오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끙끙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처럼 18만 5천 명을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주님이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그 이유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있긴 있는데 너무 미약하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권능이 일어나지 않고 능력이 일어나지 않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믿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이구 교회도 잘 오고 순종도 잘 하고 봉사도 잘 하는데 그 마음 안에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믿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세 가지 요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기 현실에서 공부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다 현실이 틀립니다. 목회자 현실이 틀리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 다 틀립니다. 자, 자기 현실에서 무엇을 알아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확신하고 세 번째는 몸으로 순종, 실행을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가 순교해도 괜찮겠다. 요거 하나님 뜻 맞으니까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마음에 인정을 하고 이렇게 나가면 이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입니까? 자, 산믿음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됐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 장사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확신합니다. 아, 하나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우상 숭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구나. 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열심히 내 일을 하라는구나. 성령의 감동이 와서 이렇게 마음에 확신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 내가 요 우상 숭배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요래하다가 내가 믿음에 큰 손해를 보는데 물질에 손해를 보는데 그래도 내가 해야 되겠다. 요렇게 믿음에 살아있으면 산믿음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현실의 모든 문제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망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겨자씨 안에 생명이 없어서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져서 공부를 해도 자기 위해서 공부하고 사업에서 내 돈 많이 벌어서 내 성공할 거 자기 위해서 사업하고 직장도 내 돈 많이 벌려고 그렇게 사업하고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망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부 50년 60년 돈벌이하고 직장생활한 거 다 나중에 가면은 전부 흑을에 들어가고 심판을 받고 그건 천국에 가져갈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 역사라. 자,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사망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내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하던 걸 가지고 교회 와서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듣는 시간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딱 내려놓고 현실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뜻, 자기 생각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사망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왜 귀신이 안 나갑니까? 왜 귀신 역사가 이렇게 일어납니까?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던져지죠. 저 아이가 얼마나 불쌍한데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랬습니다.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불신자라는데 이 불신자에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안 믿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세상을 반반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믿음 있는 척, 세상에 나가면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행하기는 몸으로 행하기는 행하는데 자, 교회에 청소하러 오세요. 뭐 기도에 오세요. 주일날 오세요. 자, 몸으로 순종하긴 하는데 마음에 의심이 계속 생겨서 두 마음이 되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죽었다 깨도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마음 안에 어떤 병이 걸렸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의심병. 마음에 병이 걸린 겁니다. 믿음의 병이 걸려.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두 번째 마음으로 인정하고 확신하고 요 두 번째 마음에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몸으로 순종하고 실행을 해도 두 번째에서 마음에 병이 걸렸기 때문에 현실에서 기도의 응답도 없고 권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에서 믿음이 시작된다 했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없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믿음의 출발은 이 마음에서 출발이 되고 마음이 중심이 됩니다. 마음에서 이미 흐트러지면 그 사람은 몸으로 실행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가득하면 힘이고 권능이고 생명력이고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 속에 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에 병이 들어왔는데 그걸 가리켜서 의심병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현실에. 잠언 4장 23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음으로 인정하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해서 마음에서 시작하는데 마음에 이미 의심하는 거예요. 내일 서울 갈까 마음 먹었습니다. 내일 서울에 무슨 축제를 한다는 내일 서울 갈까 마음 먹으면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마음 먹게 달렸습니다. 뭐 신당동 떡볶이 맛있다는데 한번 내일 가볼까. 비행기 타고 갈까, KTX 타고 갈까, SRT 타고 갈까, 차 몰고 갈까. 마음으로 이미 내가 가야 되겠다 딱 생각하면 그 다음 날 아침에 몸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마음은 세상에 가 있어요. 마음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겠나. 이렇게 마음에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잠언 2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이세 아들 8명 중에 7명 전부 다 아니라 했고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어떤가? 껍데기는 다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마음에 파고 들어가 보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병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의심병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사라질 때까지. 의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고 내가 이렇게 하다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내가 요 일 하다가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의심 없이 다 사라지고 확신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니까 40분 정도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마음의 평안을 탁 주시. 의심이 자꾸 들어올 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서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몸으로 순종했을 때 요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서 확신 있는 믿음, 의심이 없는 믿음, 요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에 자기 현실에 주어진 현실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권능이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여기 안 되네요.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실행을 하면서도 의심하는 것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몸으로 실행할 때 현실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현실의 실상으로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밤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쯤 사이에 이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고 있는 제자들이 바람이 불고 막 풍랑이 불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막 파도가 몰아치고 흑암이 꽉 하며 바다를 컴컴하고 이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 요한도 있는데 야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기서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건너 오셨습니다. 쫙 걸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부 출신들이 보니까 어이구 바다에서 귀신 보면 다 죽는다는 말이 있는데 흰 옷 입은 물체가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그런데 보니까 바다 위를 막 걸어오네. 어이구 놀라서 제자들이 전부 다 유령이라 유령이 온다. 이제 우린 다 죽었다 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 성격 급한 베드로 주님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나를 오라 하소서. 유령이 아니고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하자 베드로가 그 배에서 툭 뛰어내려서 물 위를 처벅처벅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자, 말씀만 의지하자 물 위를 걷는 최초의 기적의 사람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확신을 가지니까 이런 현실에 풍랑의 파도에 그 깊은 절망에 빠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 절망에 빠지지 않고 바람과 파도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척 건너가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마른 땅처럼 빠지지 않고 마른 땅처럼 하나님이 걷도록 해줬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하고 연결이 됐을 때 산믿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어이구 주님이 날 불러서 주님이 우리를 죽게 하겠느냐 기도하니까 유령이 아닌 것 같아. 주님인 것 같아. 주님이시여 주님이시여. 유령입니까 아닙니까?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는 사인이 오니까 그대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우리 현실의 문제 앞에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가 조금 한 10걸음 갔는지 10초를 걸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걸어가다 보니까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크게 부는지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파도가 배 안에 몰아쳐서 마음에 의심이 싹 들어왔습니다. 의심이 들어와서 마음의 믿음이 확 절망으로 떨어지고 주님 바라보던 그 눈길이 주님을 딱 놓쳐버리고 현실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자 베드로가 물속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 사람이 돼서 그냥 퍽 빠져버렸습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의심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두 번째 요소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절망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때도 뭘 말씀하셨느냐 너 믿음이 있긴 있는데 믿음으로 걸어왔는데 왜 중간에 바람과 파도를 보면서 현실의 문제를 보면서 믿음에 의심을 했느냐? 마음에 의심이 없어야지 계속 걸어갈 건데 왜 의심했느냐? 왜 의심했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전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현실에 들어가서 보면 어떤 사람은 물 위를 막막 걸어서 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업을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직장을 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공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몇 걸음 가다가 펑 빠지고 첨벙 빠지는 마음에 의심병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마음의 믿음의 요소가 작동을 하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마음에 병이 생겨서, 의심병이 생겨서 현실에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물 위를 걷는 그런 위력도 권능도 아무 이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귀신에 나가라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주님, 제자들이 내 아이를 물과 불에 막 던지는 간질하는 이 아이인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주님 좀 고쳐주세요. 주님 좀 고쳐주세요. 주님이 이 아이를 귀신아 나가라 한마디 하자 귀신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의 문제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마음에 병이 생겨서 그렇다. 너희 믿음에 의심병이 생겨서 그렇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사실은 옛날에 믿음에 충만했습니다. 옛날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70명을 데리고 주님이 나가서 전도하라 했을 때 두 명씩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야, 그런데 누가복음 10장 20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0절 시작. 누가복음 10장 20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전도 훈련할 때 옛날에는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있었습니다.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믿음 생활하다 마음에 의심이 들어왔어요. 아이고, 저 간질애가 막 불과 물에 던져가지고 간질하는 저런 사람은 내가 고치겠나.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자 믿음의 역사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 생활할 때 몸으로 실행하는 것으로 그 사람 믿음 좋다. 주일날 교회 온 것으로 믿음 좋다. 예배 드리는 것으로 믿음 좋다. 주일 성수하는 것으로 믿음 좋다. 11조 하는 것으로 믿음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 들어가서 청진기로 딱 대고 보면 마음 안에 의심병이 있어요. 마음 안에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없고 이 몸으로 순종하긴 하는데 억지로 하는데 결국 마음에 병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자,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옆 사람 인사. 자,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두 번째 마음에 확신하고, 의심 없이 확신하고, 세 번째 몸으로 실행, 순종하는 것.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고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가 있나 이렇게 봤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저주를 하니까 조금 있다 돌아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뿌리부터 쫙 말라버렸어요.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렸어요. 마태복음 2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신. 기도할 때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자, 의심이 들어오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럼 히스기야는 왜 혼자서 밤에 기도해서 18만 5천 명을 무찔렀습니까? 예?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과 기도해도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 생활하면 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겠습니까?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권능과 기적이 일어났고 제자들은 마음에 믿음의 의심이 들어오자 제자들에게 귀신 쫓았던 그 능력도 다 사라지고 성령이 줬던 그런 권능과 은사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심 없는 그런 마음으로 요 믿음의 세계 안에서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붙어서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의 병, 내 신앙의 병, 내 믿음의 병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의심병이다. 의심병.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마음으로 겁내고 의심하고 기도한다고 되겠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기적이 내한테 일어나겠나?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여러분 교회에 와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사업장과 일터에 직장에서 이런저런 일 기적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야, 내가 주일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물질의 손해는 많이 보지만 1년, 2년 함 지나놓고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야, 내가 뭐 11조 드렸는데 이렇게 사업도 망하고 이러냐? 에라이, 하나님 믿어봐야 소용없다. 다 똑같다. 하나님 버리자.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대속의 공로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백세에도 이삭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내가 믿음이 연결돼야 되겠는데 말씀으로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서 산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내 현실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내가 마음으로 의심한 것을 회개해야 안 되겠습니까?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는 사람은 세상이 늘 부럽습니다. 마음의 믿음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 사람 마음의 믿음에 병이 생겼습니다. 겨자씨 믿음에 질병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 의지하고 세상 부러워합니다. 마음이 두 갈래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확신하고 몸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은 천국에서 상급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내 상급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마음에 의심병 들어오면 맨날 세상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바라보지 마, 사랑하지 말라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병 생기면 또 마음이 다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면 복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 기도 응답 받겠습니까? 아유, 내가 예배 드려 예배 생활 하는데요. 현실에서는 믿음이 없이 마음이 두 갈래 세상 반 교회 반 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물질의 손해를 보는데 요래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이
그렇게 믿음 생활합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됐니 40년이 됐나 해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확신이 없습니다. 왜? 마음에 병이 들어서 의심병, 원망병, 믿음의 병, 마음의 병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복을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 할렐루야. 그래 마음이 두 갈래로 기도하러 몸은 왔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자 억질로 목회자 전화해서 오라고 왔습니다.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주여 한 5분도 못 좀. 또 그날따라 다른 사람 기도 소리는 얼마나 큰지 막 다른 사람 기도의 소리가 내 기도를 방해합니다. 막 속으로는 또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랍니다. 막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마음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지금 집중이 안 됩니다. 옆 사람하고 장난하고 핸드폰을 계속 문자 보내고 SNS하고 막 히덕거리고 이 마음에 그런 병이 걸린 사람은 10년 교회 다녀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한 마음으로 딱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하면서 아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신앙의 안심을 팍 찌를 때 아이고 내가 세상 부러워했는 거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두 마음 품은 거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 모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회개하면서 자꾸 마음이 의심이 자꾸 사라지면서 이제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장난 마음, 고장난 믿음을 고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믿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요 마음에 의심병이 들어오고 원망병이 들어오면 성령의 지도와 조언 안 듣습니다. 점점 마음이 굳어집니다. 선한 양심, 신앙 양심, 착한 양심 안 찔려도 점점 강팍하게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고 복이 없고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할렐루야 의심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요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어느 순간 요 30분 1시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싹 해결되는 것을 성령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마음의 의심병이 딱 사라지면 무엇이 들어오느냐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확신. 한번 따라합시다. 의심이 사라집니다. 뭐 기도한다고 되겠나? 기도한다고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벌써 두렵고 어둡고 그렇게 의심이 생기면 병에 걸려가 질병에 지금 걸려가지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심이 사라진다.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고 밝아지면서 야, 성령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의심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떠오르면서 야, 이 현실의 문제는 그대로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는 뭐가 들어오냐? 마음에 기쁨이 들어옵니다. 기쁨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구나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면서 야, 내가 요거 하다가 천국 가도 내가 이 하나님 뜻 이루었으니까 나는 순교다 이러면서 야,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네 번째 무엇이 들어오냐? 담대함이 들어옵니다. 담대합니다. 이 사람 뭐 풀무불에 집어 넣어봐라. 한번 사자굴에 집어 넣어봐라. 주일날 내 장사 안 하고 직장 안 가는데 이거 한번 해봐라. 그래 세상에서 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지켜주나 안 지켜주나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내 믿음 생활하다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마음에 담대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음에 확신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만. 뭐 세상 왕이 뭐라고 해도 하나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너 제사상이 절 안 해? 너 혼자 집안에서 너 혼자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유별하냐? 하나님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제사 앞에 절 안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먹고 나는 안 합니다. 이렇게 자기 믿음을 드러냅니다. 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딱 갔는데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골리앗 두려워 안 합니다. 사자나 곰 그까짓 것 내가 물리쳤는데 골리앗 그게 뭐가 무섭다고. 다윗이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에 확신이 들어오고 의심이 사라지면서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향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명령. 귀신아 떠나 가라.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뽕나무야 뿌리가 뽑혀라. 바다에 신기우라. 요 현실의 자기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향해서 외치고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이 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신호를 딱 줍니다. 됐다. 하나님이 딱 영감으로 그 사람에게 딱 알려줍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확신하고 몸으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유별나다 하고 뭐 네가 그렇게 너만 예수 믿나 하고 별의별 반대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을 때까지. 자, 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기도하고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몸으로 순종했습니다. 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이 준 꿈을 가지고 말했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노예로 팔려갔네. 보디바리 집에 억울하게 종살이하네. 감옥에 들어갔네. 현실의 어려움이 왔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요래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이 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요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백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어이구 백세 난 아들 이걸 불쌍한 아들 도저히 안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이삭을 바쳤습니까?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저 모리아 산에 가서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즉시로 순종했습니까?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왜? 마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거다. 할렐루야.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손해를 당해도 하나님이 다 역전시켜서 나중에 요셉처럼 총리로 세워주실 것이고 내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요런 믿음이 될 때 5년 10년 믿음 생활 요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그래서 멈추는 신앙인은 죽은 신앙이에요. 마음에 병이 생겨서 물 위를 걷다가 푹 빠져버립니다. 현실의 문제 만나면 푹 빠져버립니다. 딱 썩어버립니다. 소금이 맛을 딱 잃어버려요. 왜? 마음에 의심이 꽉 들어서. 그래서 이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두 번째 마음으로 인정하고 확신하고 세 번째 몸으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목회자는 목회자의 현실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 전체를 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이 문제를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현실에 이런저런 문제 있는데 어이구 뭐 세상 사람은 저래도 잘하네. 그거 따라 한 5년 10년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전부 다 불어버려. 다 불어버려. 왜?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니까. 똑바로 하라고. 믿음 생활, 믿음이 똑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라고, 산믿음이 되라고. 요 마음의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86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나 죽을 일 쌓였으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쁨과 확신이 오는 거예요.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실에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다 현실이 틀리지만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바람과 파도의 풍랑에 무서워서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